제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에스겔서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애가를 부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는 라멘트, 애가입니다. 애가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며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장송곡이라고도 하죠. 그 노래를,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슬퍼요. 안 그래도 힘듭니다. 안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슬픈 노래, 애가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은 슬플 때 하나님이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가를 부르라고 하시면,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면 슬픈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슬픈 노래를 부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뱀이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은 불평이에요. 불평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불평은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슬픔이 내 마음속에
억눌리고 짓눌려져서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요. 자,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인이 슬펐겠죠. 그렇죠? 슬펐는데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나 슬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슬픔을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향한 분노로 나타나요. 그 분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이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요, 얼마나 슬픈 일이 많으셨어요. 어떤 분은요, 텔레비전 보면서 슬퍼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아들이, 딸이 막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여행 다니는데,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뭔가, 그러면 슬프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표현되지 않고, 슬프면 힘드니까, 짓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TV 꺼!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가를 부르라고 하신 건요, 기쁨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 그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꺼내어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사를 노래로 만들면요, 자꾸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 그 속에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딱 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더니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네, 너무 가사가 많아서. 그래서 계속 노래 부르듯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반복되는 가사들 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슬픔을 가지고 있는 단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 단어와 연결된 고통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잘 키워가지고 이제 어른 사자가 됐는데, 이 어른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상황도 고통스러운데 그걸 이방 이집트에서 보고 와서 그 아들 사자를 잡아서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 아들 사자가 여호아스 왕이에요. 유다의 17대 왕. 그 절망 속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 속에서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또 키웁니다. 근데 그 아들은 더 심해요. 사람도 잡아먹고 성을 다 파괴합니다. 그게 여호야김 왕이에요. 18대 왕.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비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아들 둘을 그렇게 비참하게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담고 있는 애가를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자녀를 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 바로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이 나옵니다. 피로 물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포도나무인데, 그 피로 물든 어머니가 유다예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기운 포도나무가 왕이 드는 왕의 호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이방에 심기었다가 결국 불타버립니다. 모국이라고 하죠. 자신의 나라를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품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유다가 망한 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포함한 노래를 하나님이 애가로 만들어 반복해서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속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슬픔을 오픈했다가 재앙을 겪으신 기억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나도 슬퍼서 슬픔을 막 억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슬퍼하면서 울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감추고 있고 억눌리고 있던 슬픔이 터지게 되면 그걸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유, 왜 울어? 울지 마.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힘들어서 간신히 참고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것까지 무너지면 나는 어떨지 몰라. 아유, 울지 말라니까. 재수없게.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또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엄마가 간신히 슬프고 어렵고 힘든 삶을, 그 슬픔을 억누르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계속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는요, 그 아이의 슬픔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는 옆에서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이게 우리 할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경험했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브리 민족으로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겪고 차별을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서러움을 겪고 차별을 겪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오는 감정이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여러분, 미국 오셔서 영어 때문에 얼마나 슬프셨어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따다다다다다 하겠는데 여기서는 억울해도 말을 못하고 오케이 한마디 하고 돌아설 때 얼마나 슬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슬픔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슬픔을 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슬픔이 내 속에서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다 뭐가 돼요? 다 쓴뿌리가 되고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를 누구한테 표해요? 나보다 힘 센 사람한테 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한테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하죠? 그럼 누구한테 표출해요? 그 분노를? 나보다 힘 약한 내 아들, 내 딸, 내 이웃, 남자는 힘없는 와이프한테 분노를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 슬픔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상처받지만 애가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을 어떻게 하라? 올려드리라. 그래서 조금 전에 들었던 이스라엘의 이 찬양은요, 거의 이스라엘 찬양은 마이너 곡이 많아요.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74편인데요. 그 74편 거의 다 곡조가 슬픈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죠. 그쵸?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니 분노가 녹아져요. 보복이 멈추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며 그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애가를 부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믿음의 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상이 나에게 임하면 분노를 이기며 미움을 이기며 관계의 깨어짐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가를 부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애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보혈 찬송을 그 슬픈 피의 어머니 노래를 하나님이 애가를 통해서 부르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회개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며 그래서 그 슬픔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애가를 부르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믿음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이 뭐냐면 첫 번째 위로가 임합니다. 애가를 부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슬퍼하는 게 힘들어요. 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슬픈 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기쁜 척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기쁜 척하다가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건 슬픈 노래를 부르며 내가 마음문을 열을 때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먹으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내가 너를 뭐하리라? 위로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불평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지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부르짖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위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 때 슬픈 찬양, 애가를 부르며 내 영혼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슬픔을 꺼내어 놓으면 하나님이 큰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은요 여유 있는 삶을 살고요, 위로받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위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동창회 갔다가 한 30대 초반의 새댁이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자기보다 한참 공부 못하던 친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르고 왔더랍니다. 자기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더래요. 그때 슬프죠. 자, 여기서 그때 열받죠. 이러면 내 슬픔을 이미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슬퍼요.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34,000가지입니다. 몇 개라고요? 34,000가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감정 표현하는 단어를 몇 개를 쓰냐면 5개 안 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열받아,
미치겠어? 예. 짜증나? 슬프단 말도 거의 안 써요. 많이 쓰는 사람이 15개 쓴답니다. 34,000가지 감정의 단어 중에. 그러니 감정이 얼마나 억눌려져 있어요. 예. 이 새댁이 확 열받아가지고 거기 앉아있으면서 계속 남편 욕만 한 거예요. 이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요 모양 욕구리 돼가지고, 예? 쟤는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왔네. 끝나고 나와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요. 앞에 벤츠가 딱 시커먼 벤츠가 딱 썬팅되어 있는 벤츠가 쓰더니 창문이 쫙 열리면서 그 친구가 태워줄게 타. 아, 괜찮아, 괜찮아. 집에 와서요. 그날로 이혼했답니다.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 예인데요. 내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슬픔이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필요로 해석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쓴뿌리가 되고 분노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슬픈 사람은, 그 슬픔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가를 부르며 그 슬픔을 오픈하게 하신 거예요. 그 슬픔을 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외세 침략을 한 600여 번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도 600여 번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 한이 많죠. 슬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요, 세상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찬양으로 내 마음을 오픈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상이에요. 그때부터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이요, 사울이 밉지 않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요, 그것이 찬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애가를 부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인 줄 믿습니다. 박경임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슬픔은 발효 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쓰셨기 때문에 필리핀 선교하시면서 슬픔이 많으셨나 보다, 아픔이 많으셨나 보다. 그리고 책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평생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이 아픔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아픔을 오픈하라고 하시고, 이 아픔을 오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쓰는 거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책을 쓴다는 건 뭐예요? 그 아픔이 읽을 때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노래하듯이. 이 선교사님이 12살 때 어머니가 아침밥 이렇게 같이 잘 먹고 학교 갔는데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분도 어머니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어머님이 괴롭고 아픈 삶을 살았는지 쭉 열거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에 매달았대요. 말 안 듣는다고. 남편은 그냥 매일 그냥 아버지죠. 두드려 패고, 엄마 몸에 상처가 항상 있었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어머니가 고아래요. 그러니 위로받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근근히 버티는데,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우울증에 걸리면 그게 치료받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그 죽는 방법이 자살이에요. 못에 찔리면 파상풍 걸리죠. 못에 찔리면 죽지 않아요. 근데 파상풍 걸리면 죽잖아요. 우울증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위험한 말이에요. 오직 인간의 천국과 지옥행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아픔을 오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픔을 오픈하게 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너의 슬픔은 발효 중이다. 내가 너의 슬픔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리라. 너의 슬픔을 내 뜻에 올려놓거라.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님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오픈이에요. 여러분, 애가를 부르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슬픔을 사람 손에 줬더니 나를 조종하는 도구로 씁디다. 이 슬픔을 사람 손에 맡겨줬더니 앞에서는 위로한 척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험담을 합디다. 내 슬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슬픔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근데 여러분, 그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오빠도 자살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이 아픔을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 오픈하게 하신 그 이유를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필리핀 땅에서 자기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보며 품는 그 선교사님의 사랑이요,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애가를 부르면 슬픔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죠. 슬퍼요.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사로 애가를 부르니 어머니의 아픔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이 그 노래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가를 부르면 내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애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사랑의 아픔이 내 속에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더스데이 가까이 오는데요. 어머니 날에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예? 나실 때 괴로움이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괴로움이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근데 여러분, 아픔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게 사랑이에요.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힘들다.
고통스럽다. 앉을 싸 그릇 댈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여 어머님의 사랑은 크지없소라.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사랑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이 왜 아픈지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아파요. 비행 청소년들이 자기 자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손에다 막 칼 긋고 막 담뱃불로 막 지지고. 걔네들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이 아프신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 때문에 아프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별의 아픔 속에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별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정말 멋진 크리스찬 교수님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 크리스찬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감성적이고 생각이 깊었다라고 인정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1살 때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그때 어떤 걸 깨달으면 그 11살짜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유는 한 가지였대요. 내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것. 그때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러면 이 고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60세까지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미국에서 온 조이라는 여류 소설가를 만났는데, 여러분 60세 C.S. 루이스 그 노학자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머리로는 안 돼 해도 마음으로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 하려고 하는데 그 조이가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혼하면 아프죠. 그럼 결혼 안 하면 안 아플까요? 결혼해요. 그리고 그 조이는 C.S. 루이스의 품에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이가 죽어가면서 C.S. 루이스에게 물어봐요. 여보,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면서 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C.S. 루이스가 정말 멋진 대답해요. My pain I will confront in the future as part of my love for you. 내가 미래에 겪게 되는 모든 고통도 당신을 향한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 계속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 속에 있는 죄악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이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도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애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슬픔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슬픔의 의미가 사랑이란 걸 깨닫게 되면 죄와의 싸움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곁길로 나가지 말아야 하죠? 내가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하죠? 내 불평으로 슬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애가를 부르면 슬픔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슬픔을 담대하게 내 마음속에 인정하시고 그 슬픔이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반증해 줌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애가를 부르면 새 소망이 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오직 한 가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가를 통해 예루살렘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가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그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구태여 울지 않으셨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건요, 제가 처음에 그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이렇게 나온 부분은요, 복음서에서 2번밖에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우실 땐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고 나오지 우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고요. 멸망할 걸 보면서 나사로 죽은 거 보고 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살리실 거잖아요. 지금 바로 살리실 거죠? 그럼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신다고요. 바로 살리실 건데 왜 우셨을까? 이게 십자가의 부활의 원리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있으려면 십자가의 슬픔이 충분히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내 속에 임하면서 그 슬픔이 소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참된 소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그럼 그 소망이 있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애가를 지어주시고 애가를 부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 찬송 그리고 회개의 찬송을 계속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을, 내 죄악으로 오는 슬픔을, 그리고 이 땅의 죄악으로 오는 슬픔을 올려드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새 소망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람스라는 클래식 작곡가 들어보셨죠? 브람스의 스승이 슈만이에요. 그런데 브람스가 슈만을 얼마나 존경했냐면 정말 그 과정을 보면 아버지처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슈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슈만이 죽고 나서 어머니도 같이
거의 동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브라움스가 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곡을 쓰게 하세요. 그 곡이 뭐냐면 브라움스의 곡 독일 레퀴엠이라는 레퀴엠이 뭐냐면 라틴어로 라멘트예요. 장송곡. 하나님이 가장 슬플 때 뭘 쓰게 하신 거예요? 가장 슬픈 레퀴엠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레퀴엠 1장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그리고 마지막 7악장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언급하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슬픈 애가를 작곡게 하셨는데 그 애가가 슬픔으로 시작했는데 뭘로 끝나요? 새 소망으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애가를 주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브람스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증언하는데 브람스가 이 레퀴엠을 8년 동안 썼답니다. 그리고 이 레퀴엠을 다 작곡한 다음에 자기에게 연락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둠 속에 슬픔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곡을 만들며 나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지금 독수리쳐 날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슬픔을 이기도록 하시는, 슬픔을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혈 찬송, 십자가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칠 때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애가를 부르면 이런 믿음의 상을 주십니다. 위로가 임하는 상, 슬픔의 의미를 알게 하는 상,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슬픔을 애가를 통해 마음껏 쏟아놓는 지혜가 있으신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